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전해주고 기도로 축복하며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립심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수할까 두려워 선택을 대신해주고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앞서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자녀는 스스로 설 줄 모르는 어른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부모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자녀가 온전한 어른으로 서지 못한다면 부모의 지나친 보호와 간섭이 자녀의 성장을 막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인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자립심을 어떻게 길러주어야 하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때 한 가족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정과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롯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삼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롯이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는 결정이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기준대로 가장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그는 눈에 보기에 가장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근처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결국 롯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완전히 손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롯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해주면 자녀는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작은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기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과목을 더 공부할지, 어떤 친구와 교제할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고민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정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고민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선택을 대신하고 혹은 자녀가 실수할 때마다 그 결과를 해결해주면 자녀는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실수를 경험하도록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맡겼듯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롯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십시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점점 성장할수록 부모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지도록 도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점점 자립심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뛰어난 지혜와 용기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방법대로 백성을 구원하려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는 광야로 피신해야 했고 거기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란 자신이 어떻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시간을 통해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은 모세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광야의 긴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거나 힘든 시간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거나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이 자녀도 인생에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자녀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한번 실패할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취업이나 결혼에서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괜찮아, 다시 해보면 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고난의 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연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모세를 더욱 강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이 오더라도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니?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시간을 통해 네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해준다면 자녀는 어려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인생의 모든 답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훈련받았던 것처럼 자녀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모든 문제의 답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생각은 어떠니? 네가 해결해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조급한 마음으로 왜 빨리 성공하지 못하니? 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지켜봐 준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내가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라고 말할 때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대신 싸워주고 대신 선택해주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듯이 자녀도 그 시간을 통해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과보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부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철함과 판단력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고 백성들은 그의 통치를 신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자녀도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로, 결혼, 인간관계, 신앙의 문제 등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니? 라고 물어야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지혜로운 선택은 단순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나 답을 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의 결정을 대신 내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의 뜻에 맞추려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반응은 반항하며 부모의 의견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건강한 신앙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되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잘못된 선택조차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받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완벽한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질책하기보다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준다면 자녀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유혹이 가득합니다. 물질, 성공, 인기 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해,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해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결국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함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녀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는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모든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귀한 자산이 아닐까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선택을 대신해주고 실수를 막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교훈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자녀가 넘어지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배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길에서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울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손을 잡아야 하지만 성장에서는 부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기도로서 그 길을 동행하는 지혜로운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자녀가 자립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